12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하지는 어떤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 전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순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편적인 세상 돌아가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명제, 즉 권선징악이나 고진감래 같은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어 가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 또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주장하여 이끌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이든 나름 방향성도 선하고 결과도 선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최종 결정을 이끌겠다고 고집할 경우라는 겁니다. 무식이 소신을 만날 때 정말 곤란합니다. 옳지 않은 결정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바로 무식이 소신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의 결정을 도통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사사기 시대의 가장 가슴 아픈 표현 중 하나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 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도 그게 잘못인 줄 모릅니다. 이것들이 모여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암흑기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1절의 말씀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보면 그럴만도 하다는 것이 전도자의 판단이거든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방관하시는 걸까?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전도자는 바로 정정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우리의 시간과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자칫 실망하거나 실족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딱 드러날 정도로 권선징악, 또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 징벌을 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공식에 딱 들어맞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그에 따른 판단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너무나 단기간의 결과를 보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거든요. 기도의 응답도, 약속의 성취도, 선악간의 판단과 심판도 그렇습니다. 길게 보아야 하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헤아리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또 확실한 심판으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정의를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 상황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과 판단에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심판을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시각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길이 참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충실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정의와 심판을 믿고 내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